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능력이 안 되는데 오늘 기도자가 상한 마음의 위로가 그리고 아픈 자에게 또 치유함이 임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짧은 영상인데 한 편 보고 우리 설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뒤에 그 유년부 초등부 이렇게 성경학교 홍보 영상인데 여러분들에게 또 말로 하기 위해서 좀 잠깐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여름 성경학교 유년부 시작하고 이제 월요일부터 캠프에 시작하는데 그 주제가 I am a Christian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설교했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했는데 거기서 옳은 일을 하라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아이들을 강권하여 사로잡아 이 자리를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짧은 영상이지만 혹시 어떤 내용을 보셨나요? 바닷물의 평균 염도가 3.5%인데 바닷물이 썩지 않습니다. 한국 초기 기독교가 몇 퍼센트라고 되어 있어요? 1.5%였을 때 실제 그 한국 땅을 움직였던 그 개혁 세력 중에 많은 부분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숫자의 힘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20% 해가지고 이게 된다, 큰 교회 많다고 된다,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거룩의 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힘이고, 하나님을 인정한 만큼 그 교회에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거룩한 자로 쓰임 받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의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만 의지하면 하나님 작품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케팅 이론 중에 점유율이라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시장 그 점유율이 있는데 그 제품에 대한 인식 점유율이 올라가면 시장 점유율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망원시장에 갔는데 어떤 고무장갑이 기가 막히게 좋더라 라고 입소문이 나면 그 고무장갑이 어떻게 해요? 풀티나게 팔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려고 하지 않았지만 영화를 보러 갔는데 너무나 재밌다는 거예요. 뭐가? 알라딘 그럼 보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 너무 재밌다고 하니까 봐서 1,000만 관객이 이렇게 또 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점유율이에요. 세상의 환경은 그렇다고 하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독교는 어떠할까? 기독교에 대한 그 인식 점유율이 높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초기 기독교는 사실은 인식 점유율이 높았습니다. 교회 안에 들여다보니까 사람들이 괜찮은 거예요. 사람들이 인상도 밝고 손해 볼 줄 알고 그리고 뭐 하면 정직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그리고 목사님 또 권사님, 장로님 하면 부러워하고 그렇게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 점유율이 점점 높아져서 지금 현대 기독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숫자로 치면 20%나 된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 점유율이 점점 빠지고 있어요. 숫자가 줄고요. 유년주일학교는 반토막 났다고 하고 실제 저희 주일학교 교회를 봐도 반토막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3분의 1토막은 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출산율이 적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출산율이 적으면 여러분 출산율이 적어도 아직도 80%는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80%가 지금 바깥에 있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여러분 출산율이 하나님 앞에서 변명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들여다보니까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거룩한 모양이 아니라 이제는 건물도 좋아지고 그럴싸해졌는데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인상들 펴세요. 여러분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 괜히 뭐 그렇게 보지 마시고, 예.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이 세상에서 하는 그냥 바라는 그 기도 제목하고 똑같고, 자녀 잘 되게 하는 거, 뭐 대학교 가는 거, 뭐 평수 높여주는 거, 그죠? 건강한 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보이는 거예요. 때로는 더 치사하게 보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 보니까 이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떠나갑니다.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교회는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풀어준다는 이단으로 많이 갑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더 하나님 앞에 그 정체성을 인식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개인의 삶도 비참하고 여러분의 공동체인 이 교회도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없다고 비참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숫자가 없으면 에어컨이 빵빵해서 시원합니다. 여러분, 숫자가 없으면 주차장 많이 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렇지 않나요? 숫자가 많은 것 귀한 일이지만 그것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그 결과는 숫자 상관없이 많이 모여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내 영광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결코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개인,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교회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로 한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서로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다시 민족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강하다는 말이 진짜 맞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한 사람 속에 거하는 주님이 강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에게 밟혀요. 기독교인 지난번에 얘기했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교회들이 밟히는 이유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후레쉬를 아이들에게 줬는데 빛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막 던져버리더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던져지는 거예요. 빛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이유에 대해서 디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제가 안 했나요? 이거 업데이트가 안 됐군요. 죄송합니다. 네, 그 내비게이션도 업데이트가 안 되면 길을 헤매듯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해 내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속량해 내셨으면 죄에서 의인으로 속량해 내신 그 이후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 안에서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늘 함께 하심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길 바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시며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그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계획을 짠다 해도 보이지 않던 영역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어떻게 할까 했을 때 신라처럼 불어오르는 하나님의 지혜들을 우리는 붙잡았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이 본문 내용에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분입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는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핍박하고 괴롭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대를 이끌었던 것이 율법과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인정했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시의 율법사였고 제사장들은 고통당한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멸시했고 때로는 그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수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소문이 그 좁은 땅에 퍼지니까 자기와는 정반대의 능력을 행하는 청년 예수를 이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는 그 이름으로 예수님을 모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18절에 이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같이 읽지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 율법 안 건드렸다 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하나라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1.16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이런 말씀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어느 때까지요? 요한의 때까지요.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 전에는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거나 율법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지 않은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법은 율법보다도 더 강력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법이 아닌 내면의 법까지도 다루니 말입니다. 우리가 아까 인식점유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 이 교회가 더 흥왕케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유년부 초등부 맡고 있지만 열심히 기도해봤지만 참 이게 사람들을 더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더 흥왕케 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뒷부분의 결과에 관심이 있습니다.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우리 부서가 부흥되더라. 우리 교회의 숫자가 더 많아지더라. 여러분 이것은 그냥 숫자에 관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더 흥왕케 되니까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과정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 착한 사람.
이 착한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착하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착한 사람이 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큰 무리가 주께로 더해지는 역사를 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고, 율법을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본받고 우리가 율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행하며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은 본이 되어 가르쳤다는 것이죠. 우리 19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서 반대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천국에서예요. 천국에서. 그러니까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작은 거고 천국에서 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 안에는 참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행함에 있어서 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율법, 그리고 은혜와 율법을 균형을 맞추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뭐하는 자?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행하야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행해서 의로운 자로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100가지 잘하고 한 가지 잘못하면 그냥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뭐하고?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럼 율법이 무가치하냐?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어디에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 여러분, 율법 안에서는 의롭다고 여겨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안에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율법을 마치 그리스도와 견주어서 그리스도가 아닌 율법으로 그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 안에 거하시면 안 돼요. 율법을 통하여 어디에 나가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율법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율법에 온전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변 한번 돌아보세요. 신실한 자들 보면 율법에서도 온전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본받는 사람입니까? 율법 자체가 아닌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가득한 사람은 그 사람 곁에 가면 맨날 책망만 받고 너 왜 잘못했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율법과 함께 은혜가 덧입혀진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그 법과 이치도 배우게 되고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 인사 안 하네? 인사하면 돼요. 왜 나보고 안 웃지? 웃으면 돼요. 웃으면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웃으면 복이 오는 거예요. 허리를 숙이면 더 숙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손을 내밀면 그 사람이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내밀면 내가 하겠다는 생각 아닙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는 우리가 이건 버려야 될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접받고자 하지 말고 대접을 꼭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대접 없는 사람은 저희 집에 오세요. 제 대접을 조시는 분이 있어서. 여러분, 이 사람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하고 섬기고 베풀 때 그것이 더 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왕 되신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했던 사역을 한번 보세요. 머리 둘 것도 없었어요. 참 잘만 하면 병자가 나만 좀 고쳐달라고, 다 나만이야. 나만. 그러면 잠도 이기시고 잠자리도 제대로 못하며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분이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도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항변했던 사람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듣습니다. 내가 이 민족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하는 행동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알았다. 내가 너의 뜻대로 너를 믿는 자는 내가 구원하리라. 그랬을 때 하나님,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 땅에서 내가 이루고자 했던 율법의 완성,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명하신 거예요. 그게 성령이 오시고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나고 성령이 그 마음을 타치해 주시고 그때부터 제자들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변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 바라요.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지 않으면 교회에 수없이 다녀도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에게 짐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지 않으면 그 마음을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거든요. 그리스도께 내어놓지 않으면 썩은 냄새가 진동할 뿐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좀 높여준 것 같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누구보다 못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못하면. 여러분, 이 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은요, 주요 사건들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높은 지위의 관리였고요, 나중에 가서는 신약시대에는 율법사, 율법학자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공회에 들어가서는 제사장과 장로들과 함께하는 그런 권력자였어요. 율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 그리고 성경 해석이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가요? 천국 못 가네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레위기적 정결 의식을 행하는 특별한 파였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율법의 엄격한 실행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그 율법을 엄격히 준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식적 순결에 중시했고 본질의 목적에서 벗어나 위선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확실한 열심이 있었으나 그 열심은 참된 지식, 말씀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파에 속하였고 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도 이 파에 속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자기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의는요 얼마나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 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의는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의입니다. 여러분, 자기의는 노력으로 얼마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 하고 성경 막 삼사도 하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의는 돈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사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목사의 직분도 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목사님, 여러분 자기 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아니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죄악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는 초신자나 기존 신자나 말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에게 이 자기 의가 강합니다. 자기 의는요 돈으로 치면 돈이 많은 사람, 여러분 공부로 치면 많은 공부를 하신 분들이에요. 자녀로 치면 자녀들이 잘된 사람들, 얼마나 의가 강한지 몰라요. 누가 물어보라고 했냐고, 자식은 어때? 자기 자식 자라가려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것이 자기 의로 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 의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이 사단이 개입되어지면 그것을 교묘하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특별히 교회에서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입히하는 신령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그 은혜를 경험해보지 보고 오래 살다 보니까 어떻게 점점 자기 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기 것으로 쌓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해서 율법적인 것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딱 얘기했을 때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이 그날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오시고 심판하는 그 자리에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의롭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배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숫자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여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들이 성령교회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완전하신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많이 드신 분들 꼭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없습니다. 내가 교회 오래 다닌다고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그냥 다닌다고 안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없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주님 만나는 그날 가까워질수록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믿음을 달라고, 안 믿어지는 게 맞죠. 여러분, 내가 믿을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라도 마음속에 이 구원의 확신이 없고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순장님께 나아가고 그 다음에 구역장님들에게 가고 또 교역장에 와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간절히 메어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에 합당한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은 율법과 은혜를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고 그것을 완전하게 하시고 그것을 실제 행하면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율법에 대한 자세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삶의 규범들 그리고 생활 헌장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이 계속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요. 화내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간음에 대해서,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또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율법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법 위에 세워서는 안 됩니다. 은혜 아래에 있어야 이 율법이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율법만을 쫓다 보면 여러분, 자기 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계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 율법이 시행될 때 그 율법은 우리에게 힘이요 거룩의 능력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뭐가 생기죠? 힘이 생깁니다. 이 거룩의 능력이 생겨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게 자기의가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율법적 행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스도의 계명 안에서 그것이 잘 이루어져서 자기 의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무리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